반갑습니다. 성경 사랑방 박은조 목사의 누가복음 다시 읽기 박은조입니다. 다시 또 여러분과 함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갖는 어감 자체가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얼마 전에 제가 그 낙도선교회 박원희 목사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박원희 목사는 그 2007년 아프간 피납 사건 때 우리 교회 봉사팀이 갔을 때 아프간에 순교한 배형규 목사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원희 목사가 나한테 들려준 얘기가 늘 마음에 남아 있는데, 아프간으로 떠나기 직전에 친구 배형규 목사하고 박원희 목사가 통화를 한 겁니다. 형규야 잘 지내냐? 이번 주에 만날까? 아니 나 이번 주에 아프가니스탄 가야 돼. 아니 거기 위험한 곳 아니야? 왜 그런 데를 가? 그러니까 배형규 목사가 말하기를, 아니 목사가 위험한 곳에 가야지 어디를 가? 그래서 박원희 목사가 그렇네. 그게 지상에서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는 겁니다. 그 말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배 목사가 친구한테, 친구들 사이에는 좀 편하게 얘기도 하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할 수 있는 아주 절친인데, 아니 그게 위험한 곳 아니야? 아니 목사가 위험한 데로 가야지 그러면 어디를 가? 아니 크리스찬이 남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지 뭘 해? 이게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이거든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 같이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머지않아서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확률적으로 보면 내가 조금 더 빨리 문 앞에 설 수 있고, 그러나 그거 알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까마득한 옛날이고, 연초가 엊그제 같은데 또 한 해가 또 지나고, 과거는 항상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너 누구냐? 제가 어느 교회 다녔고 CBS 성경 사랑방도 열심히 했던 아무개 아닙니까? 난 너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그냥 놀고 마음대로 술 퍼먹고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가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 너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너무 당연한데, 그래도 교회 열심히 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주님이 날 보고 모르겠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거 아주 아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만 그리스도인이 재작년 통계로 한 18%쯤 된다는 통계를 봤는데 뭐 계산하기 좋게 한 20%쯤 잡으면 5천만 인구 중에서 한 1,000만 정도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캐톨릭까지 합하면 물론 조금 더 늘어납니다만은 과연 얼마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 오래전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현역에 계실 때 한번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자기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30%만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다 이러는 겁니다. 내가 그때 옥 목사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아니 사랑의 교회는 그냥 대형 교회들하고 좀 다른 교회입니다. 정말 복음적인 교회고 사람 훈련시키고 왜 대형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옥 목사님 보고 목사님 30%는 너무 작게 잡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더니 너도 목회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20년 제가 목회 초년병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두고두고 그 말이 생각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이 중에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사실은 조심해야 될 질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근데 이런 고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24절에 나오죠. 아주 우리 마음에 참 불편함을 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택일까 필수일까?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확신합니까? 네. 그러면 남들 다 하는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마음은 아프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들 다 잘 사는데 나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겠네요. 네. 남들 안 겪는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지 않을까요?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사실 거룩이란 말 자체도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하지만은 세상 길을 걷는 게 아니고 하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거룩이란 뜻인데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한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26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예,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 랍비들이 예수님이 랍비였지 않습니까? 항상 한 20, 30명 무리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제자 그룹들이죠. 같이 예수님이 한 3년 정도를 그 그룹들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지 않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올라가시기도 하고 본거지는 가버나움에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옮기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주무시고 예수님이 앉으시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싸고 앉으면 거기가 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한 3년 이상 하신 겁니다. 거기에 들어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밥 먹었고 주님이 가르칠 때 거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같은 레벨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사도 중에도 한 사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12사도가 아닌 나머지 사도가 아닌 제자 그룹에 들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특히 오늘 우리 한국 교회처럼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 또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믿을 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공자님의 제자들이 공자님 말씀이 참 좋다.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유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부처의 제자가 되고 유교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좋다.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때 주님의 답이 뭘 것 같습니까? 야, 이놈아, 너는 그렇게 살 능력이 내게 없어. 그게 주님이 주는 답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게 뭔가 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선에 대해서 무지한 자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말이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합니까? 주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로 성경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성령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지금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평생 동안 이제 배워가야 하는데, 이걸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나는 그렇게 못 산다. 나는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 타야 되고, 그 사람을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수다.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이런 선택을 해봤던 기억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말입니다. 누나하고 작년에 우리가 IT를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많이 배우고 도전받았던 게 함께 동행했던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신데 그분들이 어떻게 선교하시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지를 이제 옆에서 보게 된 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거죠. 가장 늦게 주무시고 우리 연예인들은 좀 일찍 자고 하는데 늦게까지 연예인들 앞에 침실까지 와서 목이 다 잡아주고 그분들이 그리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소변이 마려 와서 일어났는데 문 딱 봤는데 촛불 하나 켜놓고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의사분들이 또 모여서. 그리고 또 아침에 또 누가 부시럭부시럭거려요. 또 그러니까 제 침실 앞에서 또 모기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가장 늦게 주무시고 성경 읽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기 잡고 우리들을 같이 동행한 연예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섬기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 성공하신 세브란스 뭐 이제 우리 아는 그런 고대 이렇게 훌륭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봤죠. 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예,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 12장, 13장, 14장 요 본문 전후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니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샘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자, 12장 누가복음 12장 56절을 누가 좀 읽어 주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 기상을 분별하는 안목은 있으면서 너희가 지금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식민 통치할 때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던 때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추종하고. 여러분 이거 2000년 전 얘기인데 요즘 얘기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당하는 성도 한 사람이 중요하냐? 아니면 성도들이 내놓는 헌금이 더 중요하냐?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 한 사람을 위해서 분노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과 맞섰습니다. 만약 거기서 잘못되면 우리 주님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 여자 편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죄 지은 것도 힘들고 현장에서 붙들린 것도 절망인데 이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주님이 본 게 뭡니까? 너희들이 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돌로 치려고만 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별력입니다. 죄가 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 같은 문제 보십시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동성애는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분노하고 공격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빠른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교회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난하기에 급급하지. 그분들도 다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좁은 길, 좁은 문, 세상을 보는 분별이라는 겁니다. 뭐 정치가 잘못됐다 뭐 어쩌다고 얘기하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문 보고 뉴스 보면서 욕만 해대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도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13장 31절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뒷부분 말씀인데 그 이후에 이하에 보면 헤롯 얘기가 나옵니다. 헤롯은 왕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남쪽 유다 지방은 황제가 보낸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 갈릴리는 분봉왕, 황제가 임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로마가 임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나중에 임명을 해서 아들들이 나중에 그 영지를 나누어 갖는 이런 분봉왕 제도가 상당 기간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남쪽은 총독이 이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근데 북쪽은 헤로드 왕이 죽을 때까지 왕 노릇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 당시의 실력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다시 표현하면 좁은 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왕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그런데 이게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짓이든지 하고 권력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포기한다.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나는 내 힘으로 돈 벌려고 그러는데 내 친구들 보면 예수 믿는 놈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돈 벌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거짓말 할 거 다 하고 똑같은 짓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거룩함도 아니고 좁은 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넓은 문으로 오히려 가려고 하는. 이게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주님이 2000년 전부터 가르쳐온 신앙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존경을 받고 교회 가면 사람이 바뀌더라. 이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100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가도 사람이 바뀌는 걸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금방을 떨고 뭐 아는 사람 많다 그러고 뭐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그냥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로드 왕 얘기를 이어서 본문에 기록하고 결국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은 결국 이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빌라도, 헤롯,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 기득권층 사람들이 넓은 길로 앞장서서 가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한 몇 가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평생 동안 좁은 문, 험한 길, 이런 길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정말 그렇다고 하면 누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 굉장히 마음에 남아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입구만 좁지 들어가면 넓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놀라운 평안이 있고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 제가 20대 때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인데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연 뭐 이 땅에서 죽기 살기로 막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내가 천국 오면 좋은 거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그 길을 갔거든요. 아주 행복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나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일종의 수산가, 감옥에 앉아서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걸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감옥에 앉아 있지만은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면 곧 죽을 사형수가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데 목숨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니까 그걸 바라보고 길을 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3장 19절을 보면 겨자씨 얘기가 나옵니다. 겨자씨 잘 아시죠? 네. 네. 정말 조그마네요. 네, 조그만한 씨.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작은 씨가 무슨 씨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실까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유추해 보면 담배 씨가 제일 작다고 그래요. 그보다 더 작은 씨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담배 씨 그러면 아주 작은 씨.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겨자 씨가 아주 작은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작지 않아요. 은단 정도 크기더라고요. 제법 커요. 그러나 자기들 보기에는 작은 씨인데 그걸 심어 놓으면 나무가 자라는데 사실은 이 나무가 나는 옛날에는 너티나무 같이 큰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1년생 풀이에요. 한 1m나 1m 50쯤 자라요. 그리고 1년 지나면 없어지는 풀입니다. 근데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어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눈에 보기에 조그마한 씨앗인데 그걸 땅에 심으니까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됐다. 이게 겨자씨입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나무가 세워지고 그 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서 누리는 약속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지금 이게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서말 속에 누룩을 조금 갖다 넣었더니 그 서말이 전부 부풀었다는 겁니다. 서말이 부풀었으면 얼마나 많은 양이 됐을지. 이거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스트 같은 걸까요? 뭐 그럼 발효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넣었는데 서말이 다 부풀어 버리는.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엄청난 결과가 생기는. 아유 우리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선교사님에게 아니요. 그분들뿐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작지만 좁은 길을,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존 우든 감독 얘기로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마감하고 싶은데, 이분은 미국 UCLA 농구팀을 12년 동안 이끌면서 88연승을 했던 역시 미국 스포츠계에 아주 유명한 전설 같은 감독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단 한 번도 자기가 이끄는 그 선수들, 학생들한테 이번 시합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답니다. 기이하지 않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스포츠 팀이 존재하는 거고, 치면 기분 나쁘고 돈도 못 벌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최선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아는 데 쏘는 마음의 평안이다. 결과물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참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는 실패로 나타나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가르침을 이 사람이 자기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어디에서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대요. 아버지는 원래 농장을 하다가 파산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조그마한 요양소에 취직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그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이 우던 감독이. 그런데 자기가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가 돈도 없고 쫄딱 망했는데도 자기 아버지는 성공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사줄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카드에다가 평생 기억해야 할 7가지 지침하고 아버지가 7가지 글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첫째로 자신에게 진실하라. 둘째로 매일을 글작품으로 만들어라. 셋째로 이웃을 도우라. 넷째로 좋은 책을 많이 읽을 때 특히 성경을 정독해라. 다섯째로 우정을 예술로 성화시켜라. 여섯째로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라. 일곱째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라. 이걸 초등학교 졸업하는 아들한테 선물로 아빠가 손수 글을 써서 카드로 만들어서 준 겁니다. 실패한 아버지, 세상은 실패했다고 말하는 아버지가 자기 삶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기쁘게 살면서, 그러니까 어린 아들 눈에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물과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게 중요하구나. 초등학교 때 벌써 이 사람이 성공에 대한 바른 정의를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워서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농구 감독이 됐는데 이겨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결과가 어떤 결과든지 간에 기쁘게 받아들이자. 최고의 감독이 된 겁니다.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할 때 농구 감독이 얘기가 다르고 사업하는 사람 얘기가 다르고 애기 키우는 엄마의 얘기가 다르고 목사, 공무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나 원칙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길,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상황이 여유롭지 못해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또 남들보다 좀 많이 가졌어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섬길 줄 아는 이런 좁은 길. 그 길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은 그 말씀을 동의하면서도 순간순간 편하고 넓은 길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 또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시청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힘들지만 가야 되는 그곳이네요. 식수. 네. 이걸 가르쳐야지.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